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의 궤에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는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안 나옵니다. 6시부터 어둠이 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이 3시라는 것은 현재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이 아침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아침 9시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꿈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그 시간이. 근데 예수님은 그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선도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귀하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다니.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그 충격은 그저 감사의 눈물 외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는 충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뿐이 아니라 나의 죄. 내가 한 사람의 죄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가 그 십자가에 얹히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제가 그 십자가를 설교하면서도 눈물이 안 나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십자가를 말하라, 십자가를 설교하라 대신 눈물 없이 무감각하게 메마른 심령으로 설교하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첫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그 심령은 주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고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앞에 죄송하지만 눈물이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에 있죠. 404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은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큰 충격으로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 시간도 우리를 유혹하죠. 십자가 말해라. 십자가 붙들라. 마귀는 절대 우리한테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십자가를 봐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의 장식품으로 목에 걸고 귀에 귀걸이하고 그런 하나의 장식품으로 전락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의 감동,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본인이 육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과 조롱과 희롱을 받으면서 죽으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반응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할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지금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침묵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좀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태복음에는 1마디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거.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7마디가 예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억울한 재판을, 불법 재판을 받을 때도 말씀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말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홀로 외로이 서 있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듣고 충격받은 사람한테는 십자가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한테는 오늘도 십자가는 말을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 양심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는 이 시간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나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대한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 시간도 십자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죄다. 네 양심을 속이지 마라. 너 우리 삶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이 고난을 보면 침묵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어떻게 나의 이 억울하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도 응답이 없나?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아마 이런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나치, 독일의 옛날에 유대인들을 나치 히틀러가 대학살할 때 아마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아마 부르짖지 않았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아들인데 교통사고로 아니면 무슨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신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플 때, 건강한 자녀한테는요, 부모가 좀 연락을 드려도 내 자녀가 아프면 그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잠을 못 자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낀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한테 가장 가까이 계신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 진짜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보다 더 큰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그런 불법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냐는,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완전히 모든 것이 불법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 저는 그 질문이 더 큰 질문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어떤 어려운 환경,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는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잘못 선택한, 내가 과거에 이전에 내가 뭔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환경이 된 거고,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지금 내가 나한테 닥치는 환경은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저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시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45절, 그래서 46절에서 그 밑에 부분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오늘 다시 한번 45절 보겠습니까?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가더니,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계속 9시까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가장 해가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강렬하게 해가 비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어둠이 왔겠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만큼 어둡고 슬프다는 표현을 자연을 통해서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낮에 12시부터 3시까지가 가장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부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어둠으로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고통스러웠지 않았나. 51절로 한번 건너뛰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마른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큰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항상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순번에 맞춰서 그 안에 들어가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간 거기서 즉사해 죽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문을 가로막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었죠. 성소에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구약의 제사를 파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휘장은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헐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됐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이것이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햇빛이 쨍쨍하게 찔 바로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마음, 슬픈 마음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휘장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또 놀라운 건 뭐냐면 51절에 다시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성전의 휘장만 찢은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를 생명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죽음을 정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반응이에요. 악한 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보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죽은 자들이 많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나사로도 과부의 자녀도 그렇고 유두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죽었던 자들이 다 무덤이 열리면서 살아났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서 또 죽으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 살아다 다시 죽은 거예요. 근데 진짜 부활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달은 죽었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줬는데 내가 암을 하나님이 치유해줬는데 왜 내가 다시 암이 재발돼? 이러는 사람이 있죠. 재발돼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내 암을 치료해주고 암세포를 다 없애준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지 영원히 암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1년 전에 죽었던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했는데 남편이 다시 살아서 왔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응? 예수님은 죽었지만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죽는 곳까지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우린 죽어요. 하지만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셔가지고 승리로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혹시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억울하다고 느끼고 내 인생이 왜 이러한가? 나는 왜 풀리질 않나? 한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억울함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이러는 분들이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을 찢으시고 죽었던 자들이 땅에 지진이 나고선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면서 다시 살아났던 것 같이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역사해 주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억울한 거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눈을 감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채찍에 맞을 때는 아마 눈을 더 크게 뜨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의로운 손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한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안 풀린다고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 뜻에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십자가 사건 때 하나님이 반응하셨던 보였던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인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